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진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찾아주시고요. 신약에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조금 더 찾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셨나요? 한 주도 거룩하게 사셨나요? 예. 아멘인지 아니온지 잘 안 들리지만 우리는 바쁘다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했지만 여러분 이제는 방학이 왔어요. 나 방학 안 했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아직 있어요? 위로를 드립니다. 나는 매일마다 학원을 가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이 친구들도 오늘 주님 주신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학원도 가고 또 방학이니까 그동안 못했던 것들도 마음껏 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친구들이랑 노는 그 시간의 반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랑 함께 말씀 묵상 및 말씀 통독을 할 친구들을 조만간 모집하려고 해요. 작년에 그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3-4명의 친구들이 저랑 주일에 끝나면 저 두드림 만나고 두드림 공간에 가가지고 거의 이제 구약 성경은 그 개관을 다 봤어. 구약 몇 권이죠? 39권이잖아요, 그죠? 그 구약의 어떤 배경과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지 다 봤고 신약도 어디까지 봤더라? 요한복음까지 봤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주일에 설교 말씀으로 조금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전도사님 궁금해요 하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말씀 통독 이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는 그 통독 카톡방을 운영했었는데 거기에 일독한 친구가 무려 2명이나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우리 1독인가 2독한 선생님도 계시고 무려 또 작년 기준으로 중1 친구가 그 성경을 3번이나 읽었던 놀라운 간증들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 친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간증할 때 또 제가 제 눈으로 그 친구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친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소원을 그 마음의 근심을 다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구나를 참 가까이서 보고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마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010-9975-9705 010-9975-9705 신이삭 전도사님에게 전화든 문자든 DM이든 주신다면 여러분의 말씀 묵상 훈련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 첫 주에는 무슨 설교를 했죠? 2글자였는데 믿음. 그리고 지난주는 거룩.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우리 입술로 난 예수님 믿어요 하는 그 고백을 넘는 차원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또 지난주에 거룩이라는 말씀을 전했었는데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는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진다라고 여러분에게 나누었어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사과가 열린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겠지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이 맞다면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거룩이라는 하나님만 가지실 수 있었던 그 열매들을 맺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은요,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잠깐 이야기했어요. 회심이 뭐라고요?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회전할 때 할 때 그 회자와 마음 할 때 그 심이라는 한자를 써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있었던 내 인생의 내 운전석에서 이제는 예수님께 그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것이지요.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면, 내가 쥐고 살면 그것이 평안할 것 같고 그게 기쁠 것 같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인된 인생, 내 소원,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야 할 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부터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흔히 돌아온 탕자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돌아온 탕자. 그 소년부 통어부 나오지 않았나요? 여러분, 새롭게 전도된 친구들이 있다면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말씀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그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둘째 아들만 떠올리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의 탕자가 등장해요. 집 밖으로 나갔던 탕자와 집 안에 있었던 탕자, 그 두 명의 주인공, 두 명의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돌아온 탕자를 돌아보려고 해요. 둘째 아들, 누가 봐도 문제였던 그 둘째 아들, 아주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았다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왔고요. 그리고 나서 집안에 있었던 그 모범생과 같았던 첫째 아들을 볼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는 첫째 아들과 비슷한가, 지금 내 신앙생활은 둘째 아들의 위치에 있는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하면은 여러분이 좀 이제 안 와닿을까봐 여러분에게 와닿는 버전으로 조금 각색했어. 하지만 그 의미는, 본래 의미는 확실하게 지켜서 여러분에게 오늘 간단한 연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 부족한 연기로 두 아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던 한 화목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돈 내라! 아버지는 당황하죠. 아니, 아들아, 무슨 돈을 바라는, 용돈이 필요하다는 거니? 둘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그거 있잖아요. 아버지 죽으면 나 줘야 되는 그 돈 지금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페류나도 이런 페류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뺨을 때려도 모자를 파네.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아들아, 알겠다 하고 그 재산을, 그 유산을 정말로 미리 땡겨서 그 아들에게 줬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거는 문제겠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유산을 미리 아버지에게 달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버지, 왜 안 죽으세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은 셈 칠 테니까 빨리 그 내 몫이나 내놓으세요. 이 둘째 자식에게는 아빠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식한테는 아빠가 지금 뭘로 보이는 거야?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줬다 안 줬다? 그 돈을 줬어요. 12절 말씀인데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당시 사회에서는요, 아빠가 집안의 최고 권력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요구를 한 아들은요, 그 아버지가 직접 벌을 내려도 되고 마을 사람에게 뭐 쫓겨나거나 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 앞에 자신의 권위나 명예를 내세우지 않고 재산을 나눠줍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내어줬습니다. 이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둘째에게만 줬다? 아니요, 각각 나눠줬더니 첫째에게도, 옆에 가만히 있던 첫째도 땡 잡은 거죠. 집안에서 뭐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던 그 첫째에게도 그 재산을 나눠 주었어요. 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첫째 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챙긴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게 자산을 주었습니다. 신명기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장자, 첫째에게는 둘째보다 2배가 되는 몫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보다 적어도
그와 동등하거나 훨씬 더 많은 2배가 되는 자산을 그 첫째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둘째 아들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인데요. 혹시 있을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돈 생기면 뭐 할 거예요? 네? 현질이요. 아주 솔직해서 좋아요. 네. 여러분, 1,000만 원 생기면 뭐 할 거예요? 네? 저축? 좀 배운 친구네, 저 친구는. 1억 생기면 뭐 할 거예요? 저축할 수 없대. 그럼 뭘로 할 거야, 그걸 가지고? 이자를 갚는다고? 이자를 받아? 이자. 깜짝이야. 대단한 친구들이 여기 좀 올해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러분 영화에서 흔히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사람이 돈과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더럽고 그런 추악한 욕망들을 막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이제 돈도 얻었겠다. 이제 아빠 죽었으면 받을 돈을 미리 받았겠다. 그동안 그가 살고 싶었던 아주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향락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일단 먼저 먼 나라로, 그 돈을 받자마자 아빠 감사해요도 아니에요. 그냥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자신의 그 욕망대로 살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 사치 부릴 거 다 부리고 도박하고 클럽 가가지고 막 놀다가 낯선 여자들도 만나고 그런 삶을 살고 아주 방탕하게 돈을 다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며칠이 지나고 나서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침 그 나라에, 그 친구가 둘째 아들이 떠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뭐예요? 돈이 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 돈이 있어요, 없어요? 곡식이, 밥이 비싸지는 거예요. 밥을 사 먹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이 둘째 아들이 그때야 비로소 내가 배고픈 걸 느끼면서 너무 초라해지는 거야. 그리고 몸도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 중 아무 사람한테나 가가지고 막 빌붙어서 나 좀 당신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나 당신 곁에서, 당신 집에서 조금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빌붙어서 사는데, 이 둘째 아들에게 그 집주인이 시키는 일이 뭐냐면 돼지를 치는 거예요. 돼지를 치는 거.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돼지가 여러분 먹을 땐 맛있지만 돼지 키우는 거 가봤어요? 가봤어요? 어땠어요? 할머니 댁에 있어요. 예. 아기 돼지랑 큰 돼지가 있었대요. 맨날 밥만 먹고. 땡깡을 부린대요. 냄새는 안 났어요? 냄새는? 그렇죠. 안 씻고 냄새 난대요.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다음 주에 혹시 설교 여러분, 제가 제 친구 중에 보은에 사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몇 년 전에, 얼마 안 됐어요, 보은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 집이 큰 이제 소를 키우는 축사가 있었어요. 거길 들어가니까 소 냄새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친구 집으로 이제 자려고 돌아오고 나가지고, 근데 안 보이는데 멀리서 너무 끔찍한 악취가 나는 거야. 제가 친구한테 물어보죠. 도대체 이 냄새는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돼지를 키우는 축사에서 나는 냄새야. 돼지 키우는 곳이 돼지 소리도 안 들리고 보이지도 않는데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그 돼지 키우는 냄새가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 참 끔찍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둘째 청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한 둘째 청년, 이 유대인 청년에게는요, 이 돼지라는 의미가 더 특별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지 말라고도 이야기했지만 만지지도 말라는, 그 정도로 금기시 되었던 더러운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 청년이 지금 돼지떼를 치고 있다는 것은 내 신앙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 그 어떤 자부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그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이었던 그 둘째 아들이 이방인의 노예나 다름없는 처지가 된 것이지요. 한 집안의 자랑스러웠던 아들이요, 이제는 저 멀리 간 나라에서 신나게 놀다가 이렇게 비루한 처지가,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6절의 말씀, 어디까지 이 아들이 추락했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뭐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고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그러니까 돼지 사료를 달라고, 나 그거라도 먹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주인이 줬다 안 줬다?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 우리가 이 스토리를 봤는데 이 아들 보고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아유, 잘됐다, 잘됐다. 지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했더니 아주 자업자득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아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망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어요? 잘된 일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내 밑바닥을 보고 나니까 아,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니까 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18절부터 말씀인데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아버지, 이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나서 이제 갈 곳이 없잖아요. 다시 집으로 염치 없이 돌아가는데, 집에 돌아가서도 빌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에요. 그럴 자격이 나에겐 하나도 없어요. 그저 당신이 돈을 주고 부리는 종들처럼 나도 그냥 종이 될게요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갔더라고요. 그렇게 다짐을 하고 다시 그 먼 길을 돌아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갈 때는 돈이 있었지만 올 때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걸어서 왔든지 뛰어서 왔든지 어떻게든 힘들게 돈을 빌려서라도 왔겠죠. 그런데 먼 길을 돌아 집으로 돌아오는데 놀랍게도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계셨어요. 언젠간 돌아오지 않을까, 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그날도 문 밖에 서 있었는데, 저 먼 곳에서 한 사람이 오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아빠는 알아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알아요. 누가 봐도 내 아들인 거야. 아이고, 내 아들이 왔구나, 내 아들이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막 아버지가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채통 없이 그냥 막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뛰는 거 봤어요? 교장 선생님이 막 복도 지나다니는데 야야 빨리 와 하면서 이렇게 뛰는 거 봤어요? 여러분, 어른들 보통 뛰지 않잖아요. 여러분, 황성은 목사님이 뛰는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체면도 채통도 없고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알아요. 살은 왜 저렇게 빠졌는지, 표정은 왜 저렇게 어두워졌는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 성경은 그것을 측은히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긍휼이라는 말인데요, 이 마음은, 이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감정이에요. 굶주린 사람을 보면서, 병든 사람을 보면서,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은 늘 측은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을 품었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었던 마음이겠지요.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달려가던 우리를 향해 품었던 우리 주님의 마음,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고야 말 거야, 그 마음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허겁지겁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그 아들을 그 마을에서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속은 뿌리겠죠. 야, 네가 어디라고 여길 돌아와. 혹시나 그렇게 맞고, 아 그래, 내가 자격이 없지 하고 돌아갈까 봐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누구보다 먼저 아들에게 달려갔고 그 아들을 안아주고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로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발에 제일 좋은 신을 신겨. 여러분, 그 가락지, 반지가 의미하는 것이 그때 당시 뭐였냐면 내 유산을 상속받을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는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너가 무슨 종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버지가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이 회심할 때, 한 죄인이 나의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죄만 짓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 죄악을 깨닫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돌아온 것뿐이에요. 그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나 벌이라도 받겠습니다라는 각오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그를 안아주고 그를 닦아주고 그를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주고 그분의 사랑을 다시 알려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회심이 중요한 거예요. 회심한 자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셨지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 자리에 앉은 친구들이.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 깨끗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도 내가 잘난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탐욕스러운 인생에서 이제는 돌이키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던 아버지의 사랑, 그 전까지는 집에서 나에게 당연히 줘야만 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를 안아주시고 내 죄를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안에서 성대한 파티가 열리자 아주 화가 단단히 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첫째 아들. 정답이에요. 똑똑해요. 첫째 아들. 아주 모범생처럼 늘 집안에 있었고 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잘 살았던 아들. 그 아들이 밭에 있다가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집에 나서 돌아가 보니까 집 문 밖에서 막 사람들이 춤추고 신나는 노래 부르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니까, 야, 너 동생이 돌아왔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형이요, 그때부터 막 가슴에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잔치를 열어줘? 우리 아버지 미친 거 아니야? 이 첫째 아들이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야.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하다가 나와가지고 아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야. 야, 첫째야, 들어와라. 우리 둘째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둘째가 돌아왔잖아. 우리 같이 밥을 먹자. 같이 잔치를 즐기자. 그는 아버지께 이렇게 대답해요. 누가복음 15장 29절의 말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매 얘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증오로 가득 찬 첫째 아들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말을 잘 들었고 나는 아버지 말씀 따라 잘 살았고 집 밖으로 나가서도 나는 험한 짓 한 적 없습니다. 누가 봐도 손색어도 아들로 나는 잘 살았었는데 왜 나한테 더 잘해주지 못할 망정 저 죽어도 싼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열어줍니까? 나밖에 없는 인생을 집 안에 있었으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은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집안에서 성실하게 산 것 같으나 내 의로움, 내 자랑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첫째 아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내가 어떤 일을 한 만큼 보상을 줘야 되는 고용주로 본 거예요. 아빠로 본 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무언가를 나한테 내놔야 합니다. 나한테는 더 큰 잔치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저 아들은 다시 내줘주세요. 아니, 그렇게 못하더라도 쟤는 종으로 삼아야지. 무슨 나와 같은 아들이에요. 가락지를 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남들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마음을 뉘우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첫째 아들처럼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나는 쟤보다 난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다 순종하고 나보고 착한 아이라 그랬는데, 나보고 선생님들이 믿음 좋다라고 했는데 내가 왜 쟤랑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내 인생이 이 첫째 아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언제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에게 요구되는 회심은 뭐냐면 내가 틀렸구나예요. 내가 틀렸구나. 내가 의롭지 않구나. 내가 잘나지 않았구나. 아버지가 연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 아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마을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악함 때문에 길을 잃었지만 첫째 아들은 자신의 착함 때문에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 중등마을 친구들 대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 영광교회에서 했던 친구들인데, 여러분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켰던 적이 있나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성경이 죄인이란 말은 주님 밖에는,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고쳐서 내가 노력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매 주일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아니거든요. 나 잘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나요? 그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실지 모르겠어요. 내 아들이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누구보다 가까이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친구의 중심과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뭐 할까? 내 삶은 내가 어떻게 꾸릴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뭔지 온갖 나에게 집중된 그 시선에서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요? 나의 소망 없음을 마주했습니까? 나의 죄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고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구한 적, 주님의 도움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